자, 저는 오늘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맹세한, 그래서 부흥회의 끝에, 부흥회를 통해서 3주 동안의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5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언약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사람끼리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 배경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한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2번 다시 포로 생활하지 않고, 2번 다시 망하지 않고, 2번 다시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벽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숨은 광장에서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들을 계수를 했고 명단을 다 뽑았고, 누가 뭐라 해도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돼. 성 밖에 끼웃거리면 안 돼. 성 밖에서 살면 안 돼. 그래서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고 밖에, 성 안에서 성 밖을 내다보지 않도록 아침부터 정오까지 성문을 열지 말아라. 자, 빛이 내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임해야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도 오염되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까지는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라.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라. 어두워지면 또 우리가 넘어지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성문을 닫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지 140년이 됐는데 저들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잖아요.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모셔다가 율법을 낭독하게 한 거예요. 자, 그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눈이 열렸죠.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내 마음에다 모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푸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이 달걀을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5가지를 품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5가지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야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네가 네 마음속에 사랑을 품은 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그 행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내 안에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공급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죠. 근데 이 물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쓰면 쓸수록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광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12광교리가 남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라요. 5가지가 뭐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면 이게 인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이 5가지만큼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5가지는 꼭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들의 언약이, 이들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시길 바라요. 자, 30절입니다. 시작. 이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단순히 혈통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자, 권사님,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누가 정복하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요, 그러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찌질이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자,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려면 누구하고 짝짝꿍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이방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털을 다 잡고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들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듯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안정되게 편안하게 쉽게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일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 말 뜻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불이익,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세상과는 짝짝꿍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결단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도장 찍은 사람들이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때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제사장들의 명단이 2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그래서 17명, 레위 사람들 17명, 또 제사장 21명의 명단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일꾼이 맞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정착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저요 진짜로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라고. 나그네의 서름을 아시죠? 그거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믿습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보십시다.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무라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여. 자, 두 번째요. 안식일과 안식년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게 뭐예요? 우리 지나가다가 가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일은 쉽니다. 아,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우리 안 해요. 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업을 이 땅에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걸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걸 믿고 이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저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성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가, 이 사람은 집사예요. 집사가 나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나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사장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이 사업에서 얻은 수입의 11조는 다 하나님 것, 내 공급의 11조도 하나님의 것. 이런 성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직 사무실도 오픈도 안 하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전화기 하나 갖다 놓고 첫 오다를 따는데 대기업하고 붙었다니까요. 대기업하고 붙었는데 하나님이 그 책상도 하나 갖다 놓고 사무실 간판도 안 건 그 사람이 대기업하고 붙어서 오다를 땄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수입의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회사의 11조. 이런 믿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사업 안 하겠다고 말해요. 안식년은 1년 동안을 사업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다 탕감해주고 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1번, 2번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3, 4, 5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입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스스로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 누가 그 집사한테 너 수입의 11조를 회사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시킨 적이 없어요.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내 목숨처럼, 성전을 내 집처럼, 아버지 집이니까요.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전세를 해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위해서 내가 매월 돈을 드리겠다. 성전세를 내겠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32절, 33절 시작. 고친 절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주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일세를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예, 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쓰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걸 내가 담당하겠다. 자, 33절입니다. 34절 시작.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살게 하였고. 자, 땔감을 준비했다. 땔감. 이 땔감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쓰는, 재물을 불사르는, 나를 죽이는 땔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회개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부족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서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고 나무가 부족하지 않도록 땔감을 대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삼건제 모든 제사에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35절입니다. 해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천민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여 36절. 또 우리의 마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이게 첫열매라는 거예요. 첫열매. 마다들 첫열매. 짐승의 첫것, 사람의 첫것, 식물의 첫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첫 것이 뭐예요? 첫 것. 우리 장남이 뭐예요? 내 몸에서 난 첫 번째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를 맹세한 거예요. 이걸 약속한 거예요. 이제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세상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남, 장녀, 자식들이 내 것이라고 벌벌벌 떨지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라니까. 그런데 그 자식 속에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그 에서와 야곱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틀려고 하면 틀어지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오늘 이런 고백, 이런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38절이요. 38절 시작. 우리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우리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복관에 두되. 네, 거기 37절 38절 보시면 39절까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안 주면 굶고, 이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것 먹을 것 다 띄워놓고 먹고 남은 것 가지고 11조를 드려요. 그거는 11조가 아니죠. 자, 오늘 이 5가지 언약, 이 5가지 언약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하나님의 전을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요,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의 전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예배를 버렸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버렸고 마다들을 버렸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년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망하게 했냐고, 왜 성전을 허물어 버렸냐고 하나님을 온 마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나는 백두산 천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책에서 배웠지만 백두산 천지가 우측으로 내려가면 두만강이고 좌측으로 내려가면 압록강이에요. 그렇죠? 그렇대요. 오늘 똑같은 백두산 천지의 물이 우측으로 내려가면 두만강으로 흐르고 좌측으로 내려가면 압록강으로 흘러요. 오늘 우리 마음이,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삼매라고 해요. 삼매경, 독서 삼매경, 깨인 삼매경,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몰입한다는 뜻이에요.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아주 몰빵한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에서는 몰입이라고 해요. 모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다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니까요. 기쁨이라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마음은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 땅을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온통 오늘도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내가 세상에서 뭐를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기에 온통 우리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몰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붕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뭐라고? 지금부터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겠다. 성전을 향하겠다. 말씀을 향하겠다. 내 마음이 말씀을 붙들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좀 편안하고 안정된 삶 포기하고 내가 내 사업도 이제 내 중심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업을 할 것이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고 성전에 필요한 땔감이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고 마다들과 모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5가지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 명단 안에 나와 여러분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